36장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대강절이에요. 대강주간. 대강절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남을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고, 이제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일로 했는데 그날에 태어난 게 아니고 그렇게 날짜를 기독교에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12월 25일로 정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겨울에 나시지 않았어요. 말구유에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나신 건 아니지만 그 날은 너희들이 정하라는 성경 말씀대로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렸던 그 절기고, 예수님 태어나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초림하심을 기다렸던 그 절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강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령의 빛비침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의 빛비침을 받는 자들이 초림 예수를 만났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계칙을 받던 이방인들이었지만 동방의 박사, 그 세 박사가, 동방 박사 셋은 병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성령의 빛비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비게이션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래 눈 떴다 감았다 이렇게 보이는구나. 근데 눈에 보이는 시야 외에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시야가 안 보이는 시야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보고 사람의 폐부 심장까지 다 살핀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옥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전부 다 손 딱 앞에 놓고 눈 딱 저를 향하시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다른 데 보지 말고 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래야지 정신이 흩어지지 않고, 설교자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데리고 갔던 안경들이 도망가요. 그거 다시 손잡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말씀은 곧 주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집중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이 만나주셔요. 그리고 누가 신사냐? 말씀을 간절히 듣고 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런가요? 다시 집에 가서 다시 성전에서 살펴보고 그 말씀을 또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신사예요.
사람의 눈동자는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눈동자는. 안과 의사들은 30만 개 회로가 있다고 말했어요. 몇 개요? 30만 개. 이 작은 눈 안에 회로가 30만 개라는 거죠. 또 신경세포가 자그만치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1억만 개.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아무 작은 이물질이라도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눈동자가 감지하고 깜짝깜짝거리고 또 눈물로서 뱉어내버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다 이렇게 보호하는 장치까지 되어 있어요. 1억만 개의 신경세포와 또 30만 개의 회로가 딱 우리 눈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어마어마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열악한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우리 눈도 회로가 몇 개요? 30만 개. 신경세포가 몇 개요? 1억만 개. 야, 우리도 그렇게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뭐예요? 악마. 주님 눈가리 찌르. 눈가리라 하면 안 되지만 악한 자들은 주님 눈가리 찌르는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우리는 고귀하신 하나님의 눈동자 아래 보호함을 받고 있는 이런 자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늘 성령이 빛비춰줘. 왜?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는 시간이 계산되는 태초였어요. 타임머신을 딱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시간에 딱 정했어. 오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신 날은 시간을 헤아릴 수 없는 영겁의 영원전의 그러한 시간, 인간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뭘로 계셨냐?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시간의 출발점인 그런 태초 아르케 그것이 아니고 시간의 출발점이 없는 영원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에 성육신하신 말씀이 계셨다. 그분이 성육신하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계셨으면 그럼 인격 자체가 없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주님은 말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계셨는데 그가 은혜의 하나님도 되고 진리의 하나님도 되고 그런 하나의 말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 자체가 진리예요. 주님의 존재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는 주님의 이름이고 진리도 주님의 이름이고 말씀도 주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누가 어떠하다 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진실하다. 그 사람 이름이 진실이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진실하지냐면 진실이라고 지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진실함, 인간의 어떠함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할 수는 없는 거야. 인간은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진실해 보인다 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 덩어리, 진리 덩어리, 은혜 덩어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어떠하심을 말할 때 주님은 말씀 하나님이시다. 말씀 하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말씀 하나님이 뭘로 오셨어요? 성육신. 그죠? 성 인카네이션 하실 때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 땅으로
뭘로 내려오셨을까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오셨어요. 순종해서 내려오셨어요.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려온 것은 사람이 푸세식 그 화장실에 구더기로 내려가는 것보다 더 비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은 악령이 잡고 있고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진리 그 보좌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내가 변속간에 구독이 된 것 같은 그보다 더한 비하를 하셨다. 엄청난 낮아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왜 말씀 하나님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구원의 프로젝트가 아담이 첫 아담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을 끊고 지옥과 죄와 마귀의 종 완전히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선악과로 인해서 그래서 그 프로젝트 속에 구속의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예수님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에서 이 더럽고 추한 인생의 구더기 같은 이 인간 세상에 그 영광을 여기시 빛이신 주님 오신 거예요.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셔. 그래서 어떻게 가셨죠? 순종하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완벽한 순종을 이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셨어요. 네. 사람은 이 바닥에서 살고 있죠. 사람은 주님이 죽으러 오셨던 이 세상의 바닥에서 우리 사람은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말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첫째 아담으로 해서 망가진 세상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말씀 하나님을 내가 그럴 때 영접하게 될 때 말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나를 부인하고 너를 세우고 나를 부인하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나는 죽고 너가 살고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런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그렇게 안 가면 괴로워요. 엄청나게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올라가. 예수님은 순종하러 이 땅에 내려가서 죽으셨고 우리는 순종하러 올라가 여기서 올라감으로써 우리는 말씀의 순종이라는 죽음을 통해서 순종으로 나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올라가서 성도가 되고 거기서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으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러 왔고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이제 만나다 보면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로 완벽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뤘다 하신 후에 부활 생산을 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영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나는 이제 날마다 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너 이웃은 나로 인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내가 날마다 살아요. 이웃은 죽어요. 아침에도 말 한마디라도 속상한 말을 내뱉어. 그러면 상대가 그 말에 죽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그렇게 중요해요. 말로 죽고 사는 거예요. 항상 말로 예쁘게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할 때 우리가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세포들, 우리의 모든 신경들을 중추신경이 주관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올라가 점점 내 신경이 주관하고 그 위에 언어신경, 언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우리는 말로 하나님 오신 말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고 주 예수를 부르고 할렐루야. 그럴 때 영과 혼과 육이 날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을 때 주 예수여 부를 때 주님이 야 나도 참아서 너도 참아. 그걸로 나는 죽게 되면서 이웃이 살게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면 주님이 위로받는다 그랬는데 불평하고 그냥 죄의 그런 물결에 떠내려가면서 환경 속에서 그냥 떠내려가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살리는 일이 없는 거야. 가족도 못 살리고 이웃도 못 살리고 주변을 못 살리고 내가 풀풀 살았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웃은 죽어. 내 주변은 열매가 없는 거야. 올해는 또 어떤가? 열매가 얼마나 있는 거야. 내가 살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으로 오셔서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갈 때는 우리 또한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크게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할 건 없지만 날마다 매 시간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속상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축복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데 늘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도 오신 주님,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끝까지 사명하신 주님, 우리는 어떠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앞서갔던 그것을 우리 입술로 말하고 마음으로 새길 때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 거의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비록 육신은 살아도 그 영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사는 거예요. 많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주님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택처는 아르케라는 시간의 출발점 이전에 주님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존재의 표현인 말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행가를 자꾸 따라하면 유행가 속에 말이 내 속에 쏙 들어요. 유행가 속에 있는 말이 하늘의 영이 올까요? 거기는 옛날 생각, 옛날 친구, 옛날 애인, 옛날로 과거로 자꾸 희귀시켜. 희망적인 그런 가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찬양 속에는 그 말씀 오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많이 그 안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찬양으로 늘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은 그 다음에 둘째 정거장에는 육신이 되어 오셨다. 주님이 육신이 되셔서 뭐가 되셨습니까? 장막이 되신 거 우리에게. 할렐루야. 우리의 장막이 되신 거예요. 주님의 육신이 우리의 장막이에요. 그 육신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으시고 그 육신 안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주님은 다 이뤘다. 우리의 제사함을 다 허락하셔서 주님의 육신이 장막이 되어서 예수 이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장막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주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장막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 1장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말씀이 많지만 거기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중요한 6정거장, 첫째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로 오셔서 성육신 할 때까지 말씀이셨다는데 말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말씀이시고 진리시고 은혜시라는 거로 이해를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이 장막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집이 있다 없다 거기에 너무 연연할 게 없어. 그러나 집도 달라면 주셔요. 필요하면 주셔요. 근데 집이 없어 보니까 훨씬 좋아.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좋아. 하나님이 이사만 자주 안 가게 해준다면 너무 좋아.
뭐 세금을 내, 뭐 집에 뭐 세금이 오른다고 걱정을 해, 뭐 융자를 해. 어차피 하나 있는 사람도 그건 재산이 아니야. 죽을 때까지는 그 장막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눈 감으면은 주님 하늘나라가 내 장막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있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쪽에 집중해 가면 하나님은 집을 주시기도 하고 또 있던 집도 팔고 오히려 더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되고 저는 어디 가도 애들 어릴 때 집을 주셨는데 그 집 주기 전에도 세를 다닐 때 주인들이 저한테 항상 머리를 숙였어. 그러니까 주인이 필요 없어. 이게 집에 대문에 이름만 없는 것 뿐이지 주인보다 더 왕이요. 왜? 주인들이 항상 고개를 숙이더라고. 전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셨는지 항상 주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오히려 주인들이 저에게 그냥 주인이라는 건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살게 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할게 치고 살았어. 오늘날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집에 있을 때 보니까 세금 내야 되고 또 그냥 세금 오르면 또 그거 신경 써야 되고 쓸데없는 신경이 써져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없는 사람 없어서 감사하고 확실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셨다는 것. 주님의 육신이 우리가 육신이 되어서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진리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은 될 수가 없어. 그냥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일 뿐이야. 32절 성경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시니 그 영 삼위일체의 그 영이 이제 주님을 덮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파송받은 속죄의 제물로 오신 어린 양 대신 그분을 이끌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영이 머리에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러면 비둘기같이 생겼냐? 그 생긴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비둘기 같은 온순하고 성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지. 성령님은 비둘기다. 비둘기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때로는 온순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올 때 비둘기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 눈 다 뜨고 눈 뜨고 고개 들고 한 사람은 저거는 아주 땡해도 나는 좋아.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앞에 임하시고 또 성령이 불같이도 임하시고 그럼 불이냐? 불이 아니다. 뜨겁게 태우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한다. 그럼 바람이냐? 오순절날 마가다락배는 바람같이 임하셨잖아요. 바람이냐?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같이 사람들을 강타해 주는 거죠. (36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첫 아담 실패로 인해서 인류가 다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졌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이 상징적으로 어린 양으로 구약에는 제사로 지내지다가 그 그림자인 어린 양이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어린 양의 모든 속죄 제물이 되신 거 우리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사장만이 드리는 예배. 자, 나미야 집사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1년 동안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를 이 양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양은 죄의 양이 됐고 이 사람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드렸어야 돼요. 그러나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서 끝난 우리의 장막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죄를 처리했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대강절에 가슴 깊이 감사하고 새겨야 돼요. 손에 뭐 들고 있는 사람도 다 놓고요. 저 좀 눈 좀 떠야지. 저거 저리가 자꾸 말씀만 전하면 저리 좋으니 뭐 놀러 다니는 게 좋지. 응? 말씀이 속에 있어야지. 내가 주님을 인도함을 받는데 말씀이 속에 없고 듣지도 않으니 믿음이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듣지를 않으니 믿음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에 있는 거 다 놓으세요. 손에 있는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사님이 다 뺐을 거예요. 손에 있는 거 다 놓으세요. 손에 있는 거 안 놓은 분도 있는데 손에 있는 거 다 놓으시고 손에 거 다 내려놓으세요. 바닥에 놓으세요. 네. 교선아, 아빠 좀 깨워. 야, 깨우려니까 왜 째려봐. 됐다. 5절 42절 다섯째 정거장 거기에는 베드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베드로를 그를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을 예견하는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로 바꿔줬어요.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거, 자기 몸을 죽여서 그 장막 속에서 나온, 자기 피를 흘린 그 예수님 속에서 나온 아담의 갈빗배에서 하와를 만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그 피와 물이 흘린 그 가슴에서 뽑아낸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다 이루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처리한 그 가슴에서 뽑아낸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예수님을 죽여서 그 속에서 뽑아낸 너무나 갑자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하고 안 바꾼다 그러는데 요즘 돈 몇 푼에 사람 버리고 막 이러는 거, 그 악마의 하신이 된 거죠.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빼내서 그 영혼들이 모인 그러한 단체 교회, 한 사람의 그러한 개인 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누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누림 어마어마하고,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공동체의 누림은 또 무한하게 많다. 엄청나다.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 속의 누림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하여지고,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여지고, 그 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교회 안에서 단체적인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의 누림은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개인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부르는 그 부름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산돌인 베드로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세울 것을 요한 1장에 벌써 시작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가. 어마어마하다. 내 자식도 이쁘지만 손주들은 너무 이쁘다. 내가 배 아파 난 자녀가 또 배 아파서 난 손주에게 대한 사랑은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성자 예수님의 순종함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이 순종하는 그 뱃속에서 찔린 창자국 못자국 죄를 처리한 그 속에서 빼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이 그 손자들을 볼 때 그 녹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보는 마음이 크다는 거 어느 날 저에게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손주들을 향해서 어른들이, 친구들이 모였을 때 손주 얘기하면은 10,000원 내, 야 100,000원 내고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꾸 커지면 좀 나지. 처음에는 막 그 손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내가 배 아파 난 자식, 그 뱃속에서 또 배 아파서 난 손주가 그렇게 이쁘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이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건드리면 우리는 원래 모자라는 속에서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모자라도 자꾸 구박하면 너 맛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도구로 쓰지만 하나님 막대기를 잘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눈동자를 건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갈멜산기도원에 내가 가지고 데모하던 분이 동네 사람 데리고 거기서 뭐 주여 하니까 시끄럽긴 하겠죠. 앞장섰던 사람이 암에 걸려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집사가 돼서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참 많이 그랬다. 참 많이 그랬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고생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암이 걸려서라도, 암이 얼마나 축복인가. 야, 그래요. 교통사고 나버리면 회개할 새도 없잖아요. 암 걸린 사람은 적어도 한 석 달은 살더라고. 뭐 며칠 만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석 달은 살아. 그동안에 회개하고. 그러니까 암같이 천국 가기 좋은 병이 없다고도 해. 그러니까 우리는 암 안 걸리고도 미리미리 해결을 하고 미리미리 성령의 빛비춤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 1장의 창조라는 것은 날마다 내 속에 주님은 창조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창조되기를 원하는데, 창조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새 창조는 영혼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새 창조야. 할렐루야. 천지 창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 못 밟을 한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영혼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엊그저께도 시골까지 내려가가지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또 그를 뭔가 도와줄 게 없나 돌아보고 이렇게 늘 카톡 주고받았는데 엊그저께 천국 갔어. 근데 그냥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예수를 영접했고 믿음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고 교회 가고 교인들 만나고 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3개월 산다 그러는데 1년 그래도 좀 더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갔어. 한 영혼 속에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물과 피를 흘리면서 온갖 대가를 다 치러서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입으로 몇 마디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을 영접한다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것도 안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죄인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을 다해서 전도해야 돼요. 주님이 산돌인 베드로를 지명해서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앞으로 예수님이 가신 후에 불화승천한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인 것이 성령 시대가 열려서 이제는 신비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에 새긴 말씀을 새겼으면 이제는 마음 신비의 세계는 성령 시대가 온다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6정거장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딱 불렀더니 나다나엘이 야, 그 갈릴리에서 뭐가 개막난이밖에 더 있냐. 거기 뭐가 있다고. 갈릴리에 뭐 예수가 있다고 오라냐. 나 갈릴리는 안 간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항상 주님을 기다리고 간절히 찾았던 것을 주님이 아시고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아무도 모르는 기도의 그 시간들을 예수님이 알고 있으니까 아, 이분이 창조주구나.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지 마라. 앞으로 더 놀랄 일이 많아. 네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그렇게 더 큰 하늘이 열릴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이 찬양을 적은 뉴욕의 그 한 형제도 그분은 소경이 되면서 눈이 점점 멀어지면서
하늘문이 열려서 그가 시온의 영광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찬양을 그가 작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그 찬양을 자꾸 부르면 우리나라에 통일을 준다 해서 자꾸 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말살하려는 문재인 정권 때도 우리가 시온의 영광을 자꾸 불렀더니 문재인 정권은 하락하고 그래도 태극기를 선호하는 그러한 분들이 정권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교회 문을 지금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움 속에서 빛이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가 성경인 속에서 하늘빛을 본 거예요. 아마 밝을 때 보여줬으면 그 감동이 그만하지 않았을까요? 시온의 영광, 그런 감동. 우리 주님은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뭐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고 어둠 속에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깜깜함 속에도 운행하시고 깜깜한 지구를 우주를 운행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나 창조의 그러한 시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니까 가라사대 하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창조의 역사는 항상 세 가지. 트리플 하나님의 신, 말씀, 빛비춤. 항상 이렇게 여기서 창조가 일어나. 오늘도 얘가 어둡습니까? 하나님 신 나를 지금도 어둠 속에 운행하고 계세요. 말씀만 역사하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만 역사하면 빛이 비쳐요. 어떤 어둠도 물러가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어떤 어둠 속에서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빛비춤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어떠한 속에서도 창조가 일어나고 어떤 속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주셨어요. 창조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을 내게 주셨고 할렐루야. 말씀이 임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이 그것을 이루셔. 그럴 때 천사 후석부들이 따라와. 그러면 심령 창조의 역사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빛도 되시고 생명도 되시고 영도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